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휴거라는 단어, 랩처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천사들에 의해 들림을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휴거를 놓치면, 그래서 left behind,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아주 괴로운 일들, 엄청난 무서운 일들, 살 수 없는 환경,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은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도 없고 교회도 공중으로 다 들림 받은 가운데 남아있는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어쩌든지 주님 오실 때 나도 들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헬러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펙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뜻이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의 연인 관계도 그렇지, 자기를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반갑지,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면 그거 사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온통 모든 관심이 쏘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사람인 제가 보더라도 저래서 되겠나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를 다니는데 관심이 없어.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 건지. 세상 음료에게 빼앗겨가지고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도 아직 살만하거든. 하고 싶은 게 또 있나 봐. 주님이 온다고 해도 그게 부담스러워. 제가 전에 알던 어떤 교인은 남편이 트럭 드라이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습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트럭 드라이버는 한참 트럭 몰고 가고 그날 안 들어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와. 어떨 때는 2주일.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됐어. 근데 그게 좋다는 거야. 매일 있으면 귀찮대. 일주일이나 한 번, 2주일에 한 번 와서 돈만 던져주고 그리고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항상 계신 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게 될 일이에요? 현실이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부담스럽다면 당신들은 휴가 안 돼. 마음을 고치시라고. 잘못된 거야. 세상과 바람이 난 거지. 마태복음 24장 29절 분명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누구를?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휴거 되는 거 아니야. His elect. 그의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되고 교회 다닌다고 다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택하신 자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방주 만드는 데만 온 8 식구가 전심전력으로, 그것도 7, 80년을, 우리 일생에 가까운 시간을 오직 자신들을 태울, 자신을 홍수에서 구원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김명현 교수에 의하면 10억 정도가, 미니멈 10억 정도가 노아 홍수 때 살았대요. 많게는 20억, 30억도 된대. 근데 미니멈 10억을 잡고 10억 중에 8명만 홍수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8명만 배를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셔야 돼. 노아의 때와 똑같아. 사람들이 다 나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지금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뭔 비가 있어 이 미치광이 영감아, 그리고 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70년 80년을 초지일관 배를 만들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교회에 미쳐서, 왜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미쳐서. 사람들이 그때 지금 똑같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디스트로이했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았어. 사람들이 그때도, 롯의 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다 디스트로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마지막 클로징을 이렇게 해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천사가 왔어, 롯의 집에 구원하러. 구원이 그냥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야. 근데 창세기 19장에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듣고 떠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롯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듣는 실제 현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휴거는 뭔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3가지예요. 영, 혼, 몸, 이 셋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blameless, 아멘토스라 그랬어요. 책망받을 것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pray, 기도하노라. 기도하면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잘 보존해. 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몸은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몸에 번호가 찍힐 때 깜짝 놀랐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 몸에 왜 번호가, 마크, 두난 마크, 주님이 레위기 19장 28절에서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나도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크가 찍히면 이거는 비저블 마크가 아니라 인비저블로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란 뜻이에요.
왜? 마크는 소유를 뜻하는 거야. OK 목장의 소야, K 목장의 양이야 라고 찍듯이 마크는 누구의 소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크는 성령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나한테 찍어? 근데 왜 이것을 찍도록 내버려 두냐고 책망받을 것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무 자세히 알잖아. 언제 와요? 저와 여러분하고 틀려. 휴거 될 사람과 휴거 되지 않을 사람이 틀려. 저희는 누구야? 휴거 되지 않을 사람들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여러분 아기 낳고 아기 배 본 분들은 알지만 아무리 그날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쫓겨날 때가 있잖아.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분명히 10달이 되면 나오긴 나오는데 그날은 몰라. 하지만 반드시 고통이 이른 같이 무엇이 구원이 아니에요. 멸망이 갑자기 suddenly 저에게 이를 거야. 그러면서 결단코 피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동시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결코 도적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하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다 낮의 아들이라. 근데 저희는 다 어둠의 아들이요 밤의 아들이라. 거꾸로예요. 교회를 다녀도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야. 마음이야. 삶이고 태도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시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동거하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너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잘못된 거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경고하라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항시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휴거될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 몸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집도 마찬가지야. 뭔가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끼고 그러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 실험한 거 말씀드렸죠. 그건 실제야. 감사라는 말이 떨어질 때 물이 입자가 변하잖아요. 아름다운 결정체로. 근데 아무리 보약을 먹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물이 깨져. 스스로 병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In everything give thanks.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quench not the spirit. 마치 촛불을 끄듯이 불을 끄듯이 성령을 끄지 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 성령도 소멸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삼가라. 버리라.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근데 제가 참 보면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유튜브에 이 유명한 한국이든 이렇게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유명한 목사들, TV 연예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야. 그래서 절대 지금 온 세상이 음란하잖아요.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결혼하고서도 교회 내에서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려. 근데 말이다.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여기에 뭐라고 되면 The Lord is the avenger of all such.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음란으로 파괴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에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말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럼 이럴 때 성령이 퀸치 꺼지겠죠. 그렇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령하여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휴거되려면 이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반드시 일하라 이렇게 성령이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perilous time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가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 없어요. 그리고 끝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국에 요즘 돈 좀 있다고 하는 집들 다 뭐 때문에? 자녀들 마약 때문에 다 자녀들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것 때문에 다 난리가 나요. 한국에서 하수도 조사를 다 해봤는데 전국 각지에서 마약이 다 검출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조사하면 하수물에 검출돼. 전국 각지에. 내 문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무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가짜야, 짝퉁이야. 이 같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turn away, 돌아서라. 그들과 별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왜? 싫어. 바른 게 싫어. 왜? 누가 싫어? 그 사람 인사이드에 있는 게 싫어해. 성령이면 반가워하지. 다른 게 동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석을 많이 두고. 여러분, 무당이 그냥 내림굿 받아서 무당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기 안에 딴 게 들어와 있는 줄을 몰라. 그러면서 교회 다녀. 자기를 분석해 보시라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가? 나의 끌리는 거, 나의 성향.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어떻게 정명석 같은 그 말도 안 되는데 교인 수가 2만 명, 3만 명이 말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나온 애들이 왜 거기 몰려가 있냐고.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20만, 30만이 모여 있어.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be baptized, 침례를 받으라. 왜? 그것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뭐를 위해서?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 사함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것, 내가 이제까지 내 의식으로 살던 그 방향에서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섬이 없이 교회를 다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예배드리고, 자기의 방향은 바뀐 게 없어. 자기의 가치도 바뀐 게 없어. 여전히 세상적이지만 그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니까.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야.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be baptized, 그냥 물 뿌리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baptize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나는 죽은 거야. 아멘. 이전에 이러이러했던 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이러이러했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야. 아멘. 그것이 baptize, 그것이 침례예요. 형식이 아니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은 적이 있냐고요.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자만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비나 어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죽고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아멘. 새로 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만이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는 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힘으로 되냐고. 여전히 내 새끼가 더 가까운데, 여전히 내 식구가 더 가까운데. 사도행전 5장,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여러분 명품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도 짝퉁이 있어. 지금 한국 보면은 자, 무슨 성령 이렇게 붙이면 맨날 굴르고 뛰고 막. 나는 이해가 안 가. 한국 교회가 너무 비참하게 타락을 하고. 이게 아닌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말씀은 어디 가고 맨날 구르고 뛰고 불불불 하면서 성령 받아.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간증거리가 다 있고 어렵게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가 행한 것처럼 그 작은 것 하나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근데 이게 그때로 끝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비워야 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가짜는 뭔 줄 아세요? 자기 친한 사람만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야. 진짜는 친하지 않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명령을 지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랑 달랐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5절 정말 저와 여러분이 휴거에 관심이 있다면 에녹의 비밀을 히브리서 11장 5절이 가르쳐줘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 아니라 진실로 휴거를 사모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그러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예수 안 믿던 놈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술로 믿음으로 시인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사랑해요? 아멘. 얼마나 사랑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깜짝 놀랐어. 제 부모님, 저를 낳아주신 아버님, 어머님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네가 예수를 언제 알았길래 나를 부모를 배반해 이 소리가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먼저야. 예수님이 먼저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질투가 나지.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나가 이 자식아.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나올만 하지. 근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넘버원이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세요. 아멘.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것도 in truth 진실되게 in truth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신약 버전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목사가 됐어. 유명한 또 연예인인지 뭐 모델인지랑 같이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혼을 했어. 그러면서도 목사라는 놈이 어떻게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혼하지도 않는 가운데서 어떤 또 다른 여자랑 같이 살면서 아기까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래서 최근에 죽었더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 무슨 기독교 성경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비빔밥이 되고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라요. 제발 진짜가 되시길 바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사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not worthy of me.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His elect, 하나님의 택하신 자, 말씀들. 주님이 볼 때는 제가 보면은 하나님은 저 끝에 있고 그래도 내 손녀, 내 손주, 내 식구. 근데 분명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not worthy of me. 내게 합당치 않아. 너는 택함의 대상이 아니야. 진짜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not worthy of me.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야. 주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다 아시는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다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야.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럼 주님이 섭섭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복되게 사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과연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는 사람 난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 제가 아는 사람. 제 와이프. 힘들어 죽겠대.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대. 주님은 주님 오실 때 어떠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늬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위험한 때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즉 그의 공중 강림 때 오직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오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만 천사들을 보내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들을 영접하신 후에 이후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의 택하신 자로서의 구별된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주를 기다리는 자로서 사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것을 잊은 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느새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주만 사랑하는 마음과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음료의 손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산 주님과 연합한 자로 회복되거나 그렇게 이제라도 진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비나 어미, 남편이나 아내, 아들이나 딸, 그 누구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로 남겨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공중 강림으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주의 나타나심이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잘못되고 어긋났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든 태도와 방식을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고치고 바꾸고자 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도우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를 가장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